오늘의 말씀은 믿어봐라 광야라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국의 탐험가 뭉고파크라는 사람이 자기의 탐험 일기장에서 나온 경험담인 것입니다. 그가 중국 대륙의 광활한 광야를 통과할 때 참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걸어도 풀ափ폭이 물 한 모금 나지 않는 그곳에 걸어가면서 이곳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며칠을 걷는데 자기의 발밑에 파란 새싹이 돋은 식물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뭉고파크는 그것을 보자 너무 감격하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는 돼지에 엎드려 그 파란 잎사귀를 입에 대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다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그는 탐험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세상은 아름답다. 저 푸른 하늘과 빛나는 구름, 저 넓은 바다에 하나님의 손이 계시다. 어린아이의 미소, 친구들의 우정, 이 아름다운 자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어봐라 광야라는 곳이 259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광야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좋아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은 단지 2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땅은 22번 방면에 우리가 싫어하는 땅, 광야는 259번이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이 광야라는 곳, 미드바르,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야는 사전적 의미로 텅 비고 넓은 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광야는 거친 곳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통과한 광야는 거친 곳 중에서도 거치고 텅 비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물도 없고 식물도 자라지 않고 하는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으로 40년 동안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직선 코스로 가면 3일에서 5일 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쉬운 길을 놔두고 빙 돌려서 광야로 인도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운 땅을 놔두시고 그들을 다른 길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길로 인도했습니까? 본문의 13장 18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네. 그래요. 광야의 길로 돌렸다는 것입니다. 돌려서 그들을 인도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광야 길로
돌려서 어렵고 힘든 길을 가겠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에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려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길을 간다면은 전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음이 약해져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가깝고 쉬운 길은 함정이 있는 길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3일에서 5일 걸리는 그 길은 그냥 육지로만 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국경이 있는 것입니다. 애굽 쪽에 있는 국경은 애굽의 국경 수비대가 진을 치고 있고, 애굽의 국경 수비대가 지나면은 그 다음에는 블레셋 땅에 이르게 되면서 블레셋 땅의 정예 국경 수비대가 딱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뚫고 가야 하는데 이것은 전쟁 한 번도 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리인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뒤에서는 애굽의 특별병거 600씩이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는 정예부대 수비대가 있고 뒤에는 특별병거 600씩이 따라오니 중간에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피해서 그들을 광야길로 돌린 것입니다. 광야길로 돌려 홍해 광야길로 가면서 뒤따라오던 애굽의 특별병거 600성을 물에 수장을 시키고 국경 수비대와는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해 광야 길로 돌려서 백성들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빙 돌아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전도사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결혼해서 좋지? 그러니까 예, 목사님 좋긴 좋은데 90%는 좋지가 않아요. 90%가 안 좋아? 그러면 되돌려놔. 물러. 그랬더니 그런데 목사님 90%는 좋지 않은데 그 10%가 90%를 압도할 만큼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 그랬습니다. 90%가 좋지 않아도 20% 좋은 것이 90%를 압도할 만큼 좋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는 것, 이거는 90%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10%의 은혜가 90%의 은혜를 압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꼬이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내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지만 이상하게 내 발걸음은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남쪽으로 내 계획을 세우는데 왜 발걸음은 북쪽으로 가는 것입니까? 왜 서쪽으로 가는 것입니까? 내가 이것을 하고자 했는데 왜 엉뚱하게 나의 생각과 달리 다른 길로 내가 가고 있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이리 안 되고 저리 안 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은 결과적으로 이 꼬이고 꼬인 일들, 돌아가고 돌아가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내 계획대로 가면은 내가 위험한 일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내 마음에는 교만이 자리 잡을 수 있고, 불순하게 자리 잡을 수 있고, 그리고 내 계획대로 직선 코스로 갔다면 더 어려운 재앙을 만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조금 힘든 과정이었지만 오늘날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비행기 티켓을 구입해서 비행기를 타려고 했는데 그만 비행기가 놓쳐버렸습니다. 참으로 속상했습니다. 내가 이 비행기를 꼭 타야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항공사에 항의도 하고 막 했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자기가 타려고 했던 이 비행기가 목적지로 가지 않냐고 빙 돌려 뉴욕 맨하탄으로 가더니만 그 월스트리트 빌딩을 박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사망한 것입니다. 여기에 비행기를 타려고 하다가 놓쳐버린 사람은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는 참 은혜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잘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가고 내 뜻대로 하다가 안 됩니다. 좌절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또한 새로운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텅 빈 곳입니다. 물도 없고 식물도 없고 내가 살 수 없는 그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광야에서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특별한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진들을 다 광야에 가게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 당시의 최고의 선진 도시에서 나오게 해서 가나안 땅을 거쳐 광야를 거쳐 하란에 이르게 했습니다. 또 하란에서 이제 자리 잡을까 했는데 하나님이 또 부르셔서 광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 또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가나안 땅에서도 좋은 곳에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신광야 근처 부엘사베에 그곳에 자리를 잡고 우물을 7개를 파면서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야곱도 부모 밑에서 곱게 자라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기 위하여 12지파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야곱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란에 가서 그곳에서 참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를 닦는 지파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보냈습니다. 광야에 40년을 머물면서 광야에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을 진정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광야로 부른 것입니다. 광야에서 수년 거기서 단련을 하고 동굴에서 잠을 자고 광야에서 거친 음식을 먹으며 자라도록
살도록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굶주린 채 광야의 40일 길을 달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호렙산에서 듣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진정한 메시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전에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마귀와 싸우고 마침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온 세계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거친들 황량한 곳,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그런 곳에 우리를 보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일상생활하기가 너무 힘들고 불편하고 짜증나고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육신의 고통을 주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곳에서 영적인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편 말하기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광야의 고난,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는 것입니다. 내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광야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곳, 미드바라, 이 미드바라의 원형, 이 원형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미드바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함 미드바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광야인데 함이라는 정관사가 붙어서 그 광야인 것입니다. 이 미드바라는 언어의 뜻에는 세 개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진멸하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인도하는 곳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하는 곳입니다. 이 미드바라의 뜻에는 세 가지의 언어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미드바라, 광야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진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 미드바라, 광야라는 것이. 물도 없고 그것은 풀아포기 나지 않고 식량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나갈 수는 있지만 정착해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유목민이나 그리고 상인들이 준비한 물과 식량을 가지고 간신히 어렵게 통과를 할 수 있지만 그곳에 자리 잡고 그곳에 정착하기는 힘든 것입니다.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몇 년을 살게 만들었습니까? 40년을 살게 만든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물과 음식은 하루 이틀 만에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목마르다고 난린 것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셀에서 반석을 때려서 거기서 물이 콸콸 쏟아지게 만들고 온 사람들이 다 먹고 짐승들이 다 마실 수 있는 그 물을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가면서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야단인 것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나무 껍질 하나 벗길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배고프다 아우성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기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What is that?
이것이 뭐냐? 이 말이 명사가 돼서 만나라는 것은 이것이 뭐냐라는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하나님께서 40년을 먹여주신 것입니다. 또 만나만 먹다가 보니까 실증이 나고 고기를 먹고 싶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달라 아우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기어가는 벌레도 없는 곳에 무슨 고기를 먹는 것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보내서 메추라기 떼를 불어오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 메추라기 떼가 그냥 진중에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구니를 갖고 나가서 그 떨어진 메추라기를 막 실컷 먹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 고기 냄새가 불식불식 나도록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40년을 그곳에 걸어가면서 그들이 뭐 옷보따리를 가지고 갔겠습니까? 신발 몇 켤을 가지고 갔겠습니까? 40년을 어떻게 한 옷만 입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신명기 2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으니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않냐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나 그랬다. 40년을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했는데 옷이 하나도 낡아지질 않아요. 신발이 달아 없어지도 않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식주의 문제를 광야에서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공짜로 그냥 공짜로 하나님이 그냥 날마다 마시게 하고 먹게 하고 입혀주시고 신게 하고 이것은 광야이기 때문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다 끊어져 버려요. 언제 끊어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끊어져 버립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끊어져. 만나도 끊어지고 다 끊어지고 옷도 헤어지기 시작하고 신발도 달아 없어지기 시작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가면은 너희들이 알아서 먹고 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농사에서 알아서 먹고 너희들이 옷을 지어서 입고 너희들이 우물을 파서 마시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삶이 오히려 더 힘든 삶이에요. 오히려 광야에 있을 때 받은 특별한 은혜가 다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살기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은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진멸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멸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입혀 주시고 먹여 주신 것이 어디 있느냐? 광야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삶은 우리가 잘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어디요? 미드바르 광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광야는 어떤 곳이냐? 인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모세를 통하여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이 시내산에서 나를 섬기라고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하나님이 무엇으로 인도했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쫙 인도해. 예? 그리고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또한 다른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과계라는 것은요, 풀 한 폭이 없지만 나무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그 광야를 직접 가봤습니다. 광야를 직접 가봤는데 기가 막힙니다. 사막의 모래가 너무 뜨거워서 맨발로는 도저히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 하나 없습니다. 거기에 딱 광활한 곳에 나무 하나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요. 조그만 나무, 소나무 같은 나무 하나가 딱 있더라고요. 그 밑에 그냥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유 시원하다 했는데 나머지는 나무 한 폭이 없는 것입니다. 그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요 열사병으로 인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쫙 덮여서 그 밑에 그늘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잼버리 대회를 보십시오. 잼버리 대회 아이들이 그 더위에 열사병이 걸려가지고 난리였습니다. 그곳을 보았더니만 새방금 넓은 들에 말이에요. 나무 한 가루도 없는 것이며 거기에 천막을 치고 아이들이 지내는데 열사병이 걸리고 그 얼마나 어렵습니까? 차라리 원래대로 지리산에 야영을 했더라면 지리산에 아무리 더워도 나무가 많아서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바로 광야라는 것은 열사병이 걸리기 딱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친히 그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친히. 또한 밤에는요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저도 밤에 그곳에서 잠을 자봤습니다. 두툼한 이불이 없이는 잘 수 없을 정도로 춥습니다.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추운 곳에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춰주셔서 그들의 온도를 하나님께서 맞춰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1절에서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 가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이렇게 말씀해요. 불기둥으로 비춘 것이며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언제 끝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불기둥도 없어져, 구름기둥도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아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아서 집을 짓고 온도를 맞추고 알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특별한 은혜를 어디서만 볼 수 있느냐? 광야에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광야를 보낼 때가 많은 것입니다.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도 안 되고 내 뜻을 펼칠 수도 없고 마음대로 되지 못하는 이 광야라는 곳에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곳에서 광야라는 곳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도 내 영혼을 만족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마른 곳에서 너를 항상 인도하고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네 뼈를 견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받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받는 축복. 여러분, 이 광야에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이요, 그곳에서 주시는 영적인 유익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광야의 삶을 살아면 우리 마음과 몸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미드바르, 광야라는 것은 말씀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는 것. 여러분, 이 미드바르의 원형은 그 앞에 미자가 빠지고 다바르인 것입니다. 다바르라는 뜻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하는 것, 미드바르, 이 말씀하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광야라는 것은요, 소리가 멀리까지 뻗어나가는 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소리가 여기서 나면은 소리가 어디 부딪혀서 방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리를 들으면 넓은 광야이기 때문에 그냥 멀리까지 퍼지는 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또한 광야는 세상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조용한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광야에 나와서 소리 지를 때 수십만 사람들이 이 소리가 뻗어나가는, 소리가 부딪히는 그 벽이 없이 뻗어나가는 뒤에 사람도 다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설교하시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들을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소리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소리를 가장 들을 수 있는 최적화 있는 것이 바로 그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가운데 동시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광야로 인도하여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모세가 율법을 낭송하고 그리고 설교를 한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마이크가 없는 그 시대에 모든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아멘으로 화답한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말씀을 들은 것을 가나안 땅의 삶의 실천을 행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말씀을 듣는 곳, 가나안 땅은 들은 말씀을 행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바로 광야로 가서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40년을 말씀을 들려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들을 때 영적인 유익이 있는 것이야. 오히려 우리가, 여러분, 물질이 많고 풍성에 살면은 이 광야라는 삶이 딱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불기둥 구름기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광야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힘들고 있습니까? 내가 계획해도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하나님의 그 인도하는 음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광야에 40길을 걸어가서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들리는 소리,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라는 곳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곳에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삶이 참 힘든 그런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광야에서만이 받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은혜를 받기 위하여 믿음의 선진들은 다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특별한 은혜를 받고 나와서 축복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믿어봐라. 광야는 진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어봐라. 광야라는 것입니다. 또한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기가 아는 길, 자기의 생활 루틴대로 살아갔지만 광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없이는, 인도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광야의 삶인 것이며, 또한 광야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이 세상의 소리는 너무 시끄러워요. 세상에는 사람의 소리, 기계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를 광야로 불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거야. 이 들은 말씀을 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어렵고 힘들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냐고 하는 삶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때는 오히려 영적인 유익을 더 얻을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